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19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5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의 용서, 곧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중 한쪽 길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한 길로 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그 잘못된 선택,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은 그 어리석은 판단, 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덩이에 빠진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네가 비록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마 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혼자 다른 길로 가버리면 끝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잘못된 그 선택 자체를 용서해 준 것일 수는 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맞이하게 된 눈앞의 참혹한 현실에는 변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들은 여전히 어쩌면 평생 그 깊은 흙구덩이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추위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죄 용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지은 것 자체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지어서 생겨나게 된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주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아들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주는 것까지가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의 용서, 곧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사탄을 다 무찌르고 사랑하는 그 백성을 한순간에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온통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전 생애를 아우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내내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한계를 똑같이 경험하시며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직접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클라이맥스는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일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당시 로마의 총독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무척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땅에서 맡았던 역할, 곧 최고 사법권자, 즉 재판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법정 최고형, 곧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자이자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본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심을 뜻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주신 것이 빌라도에게 받으신 고난의 참된 의미입니다. 결국 이 사형 선고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사형의 방법 중에서도 왜 하필 십자가형인가 하면 이 또한 그것이 단순히 당시 가장 참혹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인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형 집행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음에 대한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증거이자 illustr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방법은 초자연적인 슈퍼파워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신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올가매고 있었던 죄, 그 죄를 직접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직접 다 뒤집어 쓰시고 결국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을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들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장 절절히 묘사한 성경 말씀을 이사야라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감사합니다.